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마 세상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말들을 많이 하고 살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말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떤 단어, 용어가 뭘까라고 말하면 이구동성으로 사랑일 것이다. 사랑이라는 말에 아마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흔하게 말하고 있는데,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모든 영화가, 또 모든 노래가, 모든 책이, 모든 어떤 이야기의 주제가 사랑, 사랑,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어느 가수의 노랫말처럼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말은 엄청나게 말을 하는데 실제 사랑이 너무 좀 결여된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오늘 여기 요한일서에서도 콕 집어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어떤 전문가라고 말해도 되고, 우리끼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방인들이 볼 때도 기독교 그러면 사랑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사랑과는 자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인된 사람들이다. 사랑의 전문가들이다. 사랑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신 한 분 한 분이라고 하는 말에는 누가 이견을 달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뭐 비단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말로만, 물론 말로라도 해야죠. 근데 그냥 힘이 되지 않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 행함으로 하자. 두 번째는 말과 행함으로 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뭘 담자? 진실을 담자. 내지는 진심을 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 해야 돼요. 말을 하는 것도 행함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말로도 하고 실천으로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뭘로 하자? 진실로 하자. 진심을 다해서 하자. 성심을 다해서 하자.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봐가면서 우리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미워한대요. 뭐 여러 가지 미워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는,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밥맛이죠. 우리처럼 그냥 자기들처럼 그냥 어우렁더우렁 그렇게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불편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친구들 사이에 들어가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친구는 나는 정말 반가운 마음에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전화를 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죠. 너무 오랜만에 전화가 되는데, 야, 너 만나면 무슨 재미로 만나니? 뭐 술을 먹길 하니? 담배를 피우길 하니? 뭔 재미로 널 만나니? 그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뭐 같이 자기들끼리 어울리는데 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거라.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그냥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은 만남을 갖지만 이후에 뒤풀이 시간에는 그냥 나도 같이 있고 싶어, 친구들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 슬쩍 빠져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거기를 내가 가야 되나 하고, 나는 어떤 모임에 성실성의껏 참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있기가 불편한 거라. 왜? 나도 불편하지만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이상하다. 그건 불편함인데 이게 조금 심해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미워하지요. 너만 아니면 그래 너 때문에 이렇잖아 하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상대가. 물론 뭐 상대적으로 반대로 또 좋은 쪽도 있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도 있긴 한데 그렇게 세상에 다 아름답게만 보지 않거든요. 아름답게 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여겨요?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죠. 제가 언젠가 그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처음에 부대에 들어갔더니 교회 가는 병력들을 보아요. 군대 안에 교회가 있기도 하고 또 작은 부대는 교회 밖으로 이제 부대를 벗어나서 이제 민간인 교회를 나가기도 하는데 하여튼 교회 병력이 이제 예배 시간에 대해서 교회 병력을 모집하는 다 모으는데 환자 집합 그러더라고. 오늘 나는 훈련 중에 누가 다친 사람들 모아서 다들 모아가지고 의무대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나? 아니야. 교회로 데리고 가는 아이들, 교회 가는 아이들을 환자라고 그러는 거야. 교회 가는 아이들은 정상이 아니라 이거지. 여기서 환자는 육체적인 환자가 아니라 무슨 환자라고 보겠어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더라고. 지금 같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인권 여친하고 난리 났을 거라. 근데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갔어. 무조건 하고 예배 시간은 갔어요. 뭐 투드러 패도 가고 그렇게 모욕을 줘도 가고 별 소리를 다 해도 무조건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힘들게 훈련했는데 우리 막 얼마나 빡시게 훈련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훈련 마쳤으니까 편히 쉬지 또 나가니?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지. 왜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쉬지. 뭐하러 가? 가서 가면 졸리기만 하던데. 이상하지 우리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미워하기도 하고 이상히 여기기도 하고. 여하튼 간에 우리가 세상과는 코드가 많이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이 주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죠. 당연히 우리가 이상하지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문화적인 충격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 그걸 왜 그래?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간다. 어느 순간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나를 미워하든지 나를 이상히 여기든지 꿋꿋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정말 꿋꿋하게 의연하게 누가 뭐라 해도 교회로 예배 시간 되면 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움도 좀 감수하시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도 좀 감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 교회에 간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 뭐라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식사 기도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교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보냐? 저 사람은 진짜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저 사람은 그렇게 막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야유도 하고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이 끝내에는 맞아 그 사람 달랐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닌데 절대로 미워하거나 이상히 여겨도 그냥 그렇게 아세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진짜고 내 길이 진짜 정상입니다. 이런 어떤 긍지를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때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앞에 13절과 연결한다고 한다면 나를 미워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 두 문장을 묶으면 그런 뜻이야. 어떤 경우에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정확히 말하면 나는 사람이 감정을 가진 터라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없지요. 사랑할 수 없는데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래도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누가 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럼 내 속에 누군가를 미워한다. 나한테 막 못되게 구니까 나도 같이 막 그렇게 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어때요?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릅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으시고 몰라서 그래요라고 그들의 어떤 상황을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여러 사고 나는 걸 보면 사랑해서 둘이 만났대. 사랑해서 뭐 어땠대. 근데 나중에 서로 막 고발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죠. 사랑했으면 그럴 수 없죠. 사랑했으면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막 죽고 못 살았다는 거야. 나중에 막 고소고발하고 막 아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야. 사랑한 게 아니죠. 절대로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때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미워하는 정도밖에 안 했는데 미워하는 걸 뭐라고 해요? 살인했다고. 아이고, 얼마나 무서워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그 속에 없죠. 믿음으로 뭘 얻는데? 영생을 얻죠. 영생을 얻는 길, 믿음인데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 속에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는 거지요.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누군가를 미워하지요. 여러분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은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심지어 내가 누군가가 밉다.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그럼 나는 구원과 상관이 없죠. 그럼 나는 영생을 못 받았. 영생에 대한 약속을 못 받은 거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미워해도 그냥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려니 네가 몰라서 그렇지 하고 끝까지 뭐 하자?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합니까? 잘 안 하는데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안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교역자와 성도들이 막 충돌하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충돌하고 이런 걸 보면 그들 속에 뭐가 없다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거지. 막 정말 막 세상 사람들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아주 끔찍한 싸움들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해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다툼이 많아요. 그 사람들 속에는 만약 진짜 상대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나아가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가 없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영생이 없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1번의 목적이 뭐겠어요? 영생 얻으러 오지. 영생.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 얻으러 왔잖아요. 근데 교회에 뭐하러 와? 영생이 필요 없으면? 교회에 온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죠. 교회 와서 영생 얻으러 왔는데 뭐하러 왔냐고 그러면. 그래서 절대로 내가 늘 말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영생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모두를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누군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뭐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 내가 영생을 못 얻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 생각해 보시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면 안 돼요.
누구든 이뻐하세요. 그래서 좀 나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서로 막 경계하고 서로 막 긴장시키고 서로 이렇게 막 불편한 그런 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여기 오면 그냥 다 속지 말로 다 모두 무장해제하고 그냥 믿거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막 긴장하고 막 그게 뭐냐고요. 왜 누군가를 긴장시키냐. 제가 여러분들 혹시 긴장시켰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긴장 안 하고 편안하게 무엇을 해도 편안하게 설사 실수해도 편안하게 다 서로 용납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의 작은 모습이 돼야지. 여기서 막 긴장하고 여기서 사회에 막 직장생활처럼 막 그렇게 긴장하고 서로 막 견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어때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는 형제들을 위해서 뭘 버리는 게?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정말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2박 3일 동안 치악산 명성수양관에 가서 2024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한 1,200~300명이 모여서 함께 여러 시간을 가졌어요. 제 주제가 뭐였냐면 기도가 답이다 라고 하는 주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어두운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맙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로 2024년 이깁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시간 계속 특강을 2박 3일 동안 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1,몇백 명을 모시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한 1억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고 명성교회에서 했으니까 뭐 아이고 그 정도는 돈도 아니겠지 했는데 명성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았어요. 어떤 한 분이 1억을 쾌척을 했어요. 5천이 부족해. 그러니까 거기 적어도 한 100명 정도 가까운 숫자가 와서 스태프들이 와서 수고를 했어요. 밥도 해주고 주차 관리도 해주고 다 이렇게 심부름을 다 했어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객출을 5천만 원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도 고마운데 또 돈을 내가지고 1억 5천을 내가지고 그렇게 그 많은 목사님들을, 장로님들을 다 그렇게 뜨끈뜨끈하게 해서 대접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재정도 물론 그 교회가 큰 교회니까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이렇게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신다고 그렇게 크게 돈을 내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 좋은 거야. 힘들게 얼마나 여러분 한 번에 밥 먹을 때마다 1,000명이 먹으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나. 한 번은 삼계탕을 줬는데 닭을 1,000마리를 잡아보세요. 얼마나 많겠는가. 얼마나 힘들게 그분들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참 해주는 분에 더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해주는 분들이 받는 사람보다 해주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떤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내 속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고 그 결과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이고 아까워 죽겠는데 이 돈이면 어떻게 하는데 한다면 되겠어요. 그게요. 그러면서 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 근데 옆 사람이 막 어려워.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나한테 뭔가 물질이 있으면 어때요?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당연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같이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여기 있으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다 말해요. 그런데 뭘로만 하지 말자? 해야지. 말과 혀로도 해야죠. 사랑한다고 해야지. 말과 혀로도 하는데 그걸로만 하지 말고 뭘로 해라? 행함과 그리고 뭘 보태서? 진실함을 보태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성경 속의 사회복지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잘 아는 바대로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엉뚱하게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경제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타격이 있었습니다. 몇만 명이 그 당시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굶어 죽은 이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빼놓고는 정말 진실하게 다 내놓았었죠. 그래서 유무상통했죠. 논도 밭도 기꺼이 팔고 기꺼이 내놓고 함께 먹고 살았죠. 진짜 한 공동체가 되었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살았다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뭐 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그 목사님들 섬기겠다고 한 사람이 1억을 쾌척하는 거, 그 사람은 돈이 주체할 수 없이 많아서 그렇겠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추운 데 와가지고 산속에서 막 목사님들 다 섬기면서도 또 별도로 또 주머니를 털어서 즉석에서 5천을 만들어서 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시 참 대단한들하다. 큰 교회다. 역시 섬길만 하다. 내가 담임 목사를 하는데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행사하는데 이렇게 심부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만 해도 거기 오신 분들 다 감동을 받았어요. 이 박사님은 꽉 붙어서 거기서 심부름을 다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분들이 말과 혀로만 한 것이 아니라 뭘로 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어요. 이로써 우리가 어디에 속한 줄 알아요? 진리에 속한 줄을 압니다. 또 우리 마음을 뭐예요? 주 앞에서 굳세게 하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라고요?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잘 알아보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죠. 이럴 때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혹시 이렇게 살 때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더 큰 혜택을 부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나 담대해요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 한번 22절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읽어보지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늘 뭐 해요? 기도하지요. 그렇죠? 근데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진리에 속했을 때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은 진실함으로 정말 행함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할 때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기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계명이 뭐냐면 23절 볼까요? 그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한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한다, 성령님의 힘으로 한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 감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나를 미워하면 나도 당연히 미워하죠. 나를 공격하면 당연히 우리도 공격하죠. 우리 뭐 정당방위란 말도 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나는 못해요. 근데 누가 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죠.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기면 그런 사람은 나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맡기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돼요?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누가 나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보장된다? 영생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만들자는 거예요. 이런 마을 만들자는 거고, 이 나라를 만들자는 거고, 이런 열방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교회 만들어서 그러면 누가 행복하겠어요? 내가 행복하지, 내가. 물론 같이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내가 행복하지요. 그래서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